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의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계산 네 번째.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사사시대의 연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는 주전 1390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 34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그래서 주전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그래서 주전 1406년부터 이 주전 1390년까지 이 기간을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 그리고 또 12지파에게 그 영토를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또 분배시대 이렇게 부르죠. 가나안 정복과 분배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1050년에 끝났는데 이 105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했죠. 이때부터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분배시대, 사울의 통치시대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340년 기간인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의 연대를 다 더해보면 410년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첫째로 사사시대의 전후의 역사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성경적인 진술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 자, 사사시대는 압제 기간이 몇 년이었다. 또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었다. 이렇게 연수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압제가 8년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했던 사사 온니엘 시대가 40년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연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을 다 합치니까 41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사시대는 34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7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느냐. 그것은 이 사사시대에 중복된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복된 기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4가지로 살펴봤죠. 먼저는 이 에훗과 삼갈 사이에 중복된 기간이 있죠. 에훗이 사사로 80년 있었고 또 삼갈이 그 뒤로 사사로 있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중간에 어떤 압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니까 두 사람이 그 80년 기간에 두 사사가 활동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라와 야일 사이에 역시 중간에 압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서 두 사사가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돌라는 사사로 23년을 통치하고 야일은 사사로 2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겹치는 것은 이 암몬의 압제 18년과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블레셋의 압제와 삼손의 사사로 있던 기간이 또 겹쳐요. 그래서 이 삼손은 블레셋 국경지대 근처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겹친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가 겹치고 또 블레셋과 삼손의 사사 기간이 겹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겹치는지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4번 보세요. 암몬과 블레셋 압제 시대의 실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이 사사시대 연대가 겹치는 것을 이것도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로 이렇게 자세하게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압제가 40년 동안 요단강 서편에서 있었죠. 주전 1121년부터 주전 1082년까지 40년 동안 요단강 서편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주전 1121년부터 1102년까지 1121년부터 1102년까지 삼손이 20년 동안 통치를 했었죠. 그래서 블레셋 압제가 있었지만 삼손이 통치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렸던 거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이 18년 동안 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입다와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암몬의 18년 통치와 사사 압돈까지의 이 기간과 블레셋의 40년 압제, 또 삼손의 20년 통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공동사사로 통치한 26년은 다 겹치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돈의 사사가 끝나고 주전 1077년부터 1050년까지 27년 기간은 사무엘 선지자가 단독으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통치 기간은 53년인데 이렇게 공동으로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26년, 단독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27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이제 사사시대 340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사사시대 340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사시대 340년의 계산. 사사시대에 나타난, 사사기에 나타난 압제의 기간과 또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총 합치면 410년이었죠. 자, 이 410년에서 어떻게 340년이 나오는지, 340년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기서 야일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빼야 되겠죠. 야일의 기간 22년을 여기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388년이 나오겠죠. 야일의 22년 기간을 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겹치는 것은 블레셋의 통치 40년과 삼손의 통치 20년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블레셋 40년, 그 다음에 삼손의 20년. 자,
이 기간을 빼면 총 60년이기 때문에요. 328년이 나오겠죠. 60년 기간을 빼면 328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빼야 될 기간은 뭐냐면 각 사사 압제 기간 중 각 사사시대 또 압제 받은 기간 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 15년을 빼야 돼요. 겹치는 부분 15년을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세요. 자, 이 표 보시면 사사시대는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끝나는 해 다음 기간이 시작이 돼요. 또 앞에 끝나는 해에 다음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다 1년씩 겹치게 돼 있어요. 1년씩. 근데 이 1년씩 겹치는 기간이 총 15개가 나와요. 15개가. 자, 보세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하나, 온니엘 둘, 모압 에글론 셋, 그 다음에 애국과 상갈은 겹치니까 네 번째 4개, 야빈 5, 드보라 6, 미디안 7, 기드온 8, 아비멜렉 9,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인은 겹치니까 10, 그 다음에 암몬 11, 입다 12, 입산 13, 엘론 14, 압돈 15. 이 블레셋과 삼손은 요 기간에 여기 11번부터 15번 기간에 포함됐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총 15개 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겹치는 기간 15를 빼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겹치는 기간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각 사사 압제 기간 중 겹치는 부분이 15군데가 있어서 15년을 빼면 313년이 나오죠. 313년.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아까 마지막 사사 압돈이 끝날 때가 주전 1077년인데 그 이후에 사무엘의 단독 사사 기간이 27년이에요. 네 번째 사무엘 단독 사사 기간. 이 사사 기간이 27년이죠. 그래서 27년은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27년을 보태야 돼요. 더하기 27년. 자, 이렇게 하면 34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410년 기간 중에서 겹치는 야일의 기간 22년을 빼야 되고 또 블레셋 40년과 삼손의 20년 기간 총 60년을 빼야 돼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각 사사시대 각 압제 기간 중 겹치는 부분 15군데 15년을 빼면 313년이 나와요. 여기다가 마지막 사사 이후에 사무엘이 단독으로 사사로 있었던 27년 기간을 합치면 313에 27을 더 합치면 34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340년 기간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차분히 계산해 보시고요. 자, 답은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큰 5번에 1번 410년에서 겹치는 야일의 22년을 빼면 388년이다. 가로 2번 388년에서 겹치는 블레셋 통치 40년과 삼손의 20년을 빼면 328년이다. 또 328년에서 겹치는 15년을 빼면 313년이 돼요. 사사시대는 앞 기간에 끝나는 연도가 다음 기간에 시작하는 연도가 되기 때문에 1년씩 계속 겹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로 4번 313년에 사무엘이 단독 사사로 있었던 27년을 더하면 340년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자, 결론적으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것은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 340년의 기간은 왕이 없는 시대였어요. 왕이 없는 시대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이나 19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왕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좋지 않아. 그래도 절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들이 결혼하려고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며느리 될 아이가 얼굴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그래서 나는 내 눈에는 들었어요.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여보 저 아이는 교회를 안 다녀. 신앙이 없잖아. 아무리 좋으면 뭐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이러고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모든 선택을 할 때 과연 나의 선택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냐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내 눈에 아무리 보기 좋아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로 2번 보세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가?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자 히브리어로 베에나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에나이우 이것은 내 눈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야샤르 베에나이우 이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 안에서 보기에 좋은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 안에서 보기에 좋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눈 안에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노아 시대의 타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 눈 안에서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눈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남은 생애도 물론 다 각자 내가 좋은 게 있잖아요. 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아. 다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일단 내려놓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매사에 선택할 때 바로 그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회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장로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은 점점 타락하며 자신을 위하여 또한 인간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영이 충만함으로 매사에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형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장로님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장로님들 계시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우한, 질겁, 병마, 가난과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가정에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귀한 장로님들, 자제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세계 뛰어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